찬양과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그의 자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도와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심하여 기도합니다. 정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우리 되어지는 모든 가족과 예배와 착한 가운데 인자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어머니 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한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특별한 은혜로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성부는 성자 예수님 성령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형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서로신대로 신앙을 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잠드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우리를
주님 재단으로 한 생명 한 생명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놓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가든교회 주마다 달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교연받으며 하나님의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가슴속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가든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거룩한 뜻이 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의 형제들과 아버지 내 이웃을 전도하며 또한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세계를 향한 열방의 귀한 선교의 거룩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이 예정하신 계획과 뜻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주의 형제들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 험난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둠을 헤매고 있는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아뢰옵기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또한 모든 열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어머니들에게 더욱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우리 어머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회중 위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들었는데 주를 받으신 자손이라 일상 여기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지는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디에
40여 년 전 미국의 한 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갓난아기 6개월 채 안 된 아기가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 아기를 보니까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증상이 있는 그러한 장애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때 52세가 된 그 병원에서 일하는 메리라고 하는 간호사가 병원 측에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아기를 기르겠습니다, 양녀로 삼겠습니다 해서 데려다가 이 갓난 아기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이 아기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며 메리는 이 아기의 이름을 웨슬레라고 지었습니다. 아기는 장애 때문인지 우유를 주어도 빨 힘이 없었습니다. 메리는 매일같이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기는 단 한 번도 미소를 지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메리는 믿음으로 웨슬레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레슬레에게, 이 갓난 아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레슬레는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메리는 은은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웨슬레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레슨을 받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훌륭하게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고 듣고 어머니는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실화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다 같이 믿음의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종종 열매로 나타납니다. 메리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믿음의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 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선은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로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의 중보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그 자녀들의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가나안의 여인, 이 어머니의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28절에 그 어머니를 칭찬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여기 거기서는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전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위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약 4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거기 더 18마일 더 올라가야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있는 그쪽으로 향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기에 그 자리를 피해서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북쪽에 이방 땅으로 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기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랬기에,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물어나고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정말 두 손을 열고 활짝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요한복음 6장 30절 하반절에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어머니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였습니다. 우리말이나 NIV 영어 번역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의 원어 성경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ESV 성경 번역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먼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상들을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그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수로 보닉의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믿다가 제쳐놓고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호소를 들어보면 그의 이 턴어라운드,
이 회개가, 회심이 정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자신에게 향하셔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제일 먼저 회개가 수반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하고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저 주님께 나아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어머니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여인은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확실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잔뜩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믿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믿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거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지금 나아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가나안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때까지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이방 종교를, 우상신을 포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아마도 그 지역에 있었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시는 것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경외하며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정말 귀신 들렸구나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죄인들하고만 노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비난했던 그들과 달리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귀가 솔깃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어머니가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어머니는 끈질긴 굽히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떤 일 속에서 실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어머니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불쌍히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 한마디도 응답을, 리스판스를 안 하신다고 23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꾸만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23절 하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이 불쌍한 어머니에 대해서 조그마한 동정심도 없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치우친 편견으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극히 옳은 겁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선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자 오신 것이 정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정말 이 세상에도 구원 역사가 펼쳐가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선미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메인 미니스트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이 제발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야,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 너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을, 이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아유, 치사하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비와 긍휼을 베시는 메시아라고 하더니 속 좁게 그래 니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겠다는 거냐? 그만둬라 하고 돌이킬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심정과 정반대로 오히려 계속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할 때에도, 냉담하게 할 때에도, 아니 이렇게 정말 자기 속을 뒤집는 말을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 여인은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또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 원어는 예배를 드린다, 주님을 존중하며 예배를, 그런 말을 듣고도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가슴이 정말 아픈 것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못 오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족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클리어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위선적이고 저러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 것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떤 장애물도 이 여인을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굽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이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 겸손함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너는 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떡 내가 주고 있는데 그 떡을 개한테 너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떡을 물론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crumbs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이 여인이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한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개다, 짐승이다,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 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줍니까? 그런데 그래도 먹다가 주인이 흘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얼마 뒤 떨어지는 거는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할지 자기 의의를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개라고 불러도 좋고 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한 이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처음에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도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반응도 안 보내셨고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주님 부르짖었던 여인 계속 거절하셔도 끈질기게 겸손히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간구를 어머니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찾으면 만날 거다. 이 어머니의 자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선교대회 때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셨습니다. 간증을 겸한 찬양이었기에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5월달 목회 칼럼에도 썼듯이, 손 목사님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 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품팔이하고 두 잡씩 뛰면서 이 아들을 길렀습니다. 이 아들도 어머니 좀 도와주려고 신문 배달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들을 어머니가 기르면서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록 그렇게 불우하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작곡하게 하고 작사하게 하고 오늘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찬양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지은 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확실히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주님을 높이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굽히지 않는 끈질김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만,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는, 다 버린 겸손함으로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계시며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도 새벽마다 여러분 집에서든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의 어머니처럼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자녀도 살릴 수가 있고, 상처 입은 자녀들도 회복할 수가 있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어머니라면 이런 가난한 여인의 이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런 믿음의 어머니라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로 여러분이 오늘도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을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머리통 컸다고 지잘났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어머니의 믿음을,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위해,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여인의 믿음, 이런 어머니의 믿음처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저희와 처음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네, 강경주,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랑 같이 교제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정영창, 남영대군, 강선우, 홍성걸, henry 네분들과 노래야 유치원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다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을 지키는데 어머니들 감사드리고 나가시다가 어머님들은 작은 선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명국 장님과 이명국 선생님께서 준비했는데 어머님들만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각 구역 모이는 주일인데 구역장님들께서는 재량껏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중앙구역은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베드로 전도서 전도회 하시기를 부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베드로서 전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1대1 제자 교육반과 제자 훈련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신교가 준비됩니다. 수고하시는 신교 봉사분들 감사드리고 봉사 담당 구역은 로컬턴 구역입니다. 또한 각 지회 정규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오후 3시 21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희 교회에서 총회 55주간 강도사 후보생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단기 선교 6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멕시코 과달라로 갑니다. 현재 모두 8분인데 예전처럼 사역을 하려면 선교 팀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전하신 분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 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준비 모임 떠날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는 선교 바다를 하려고 하고요. 6월 10일에는 단기 선교 후원이란 골프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에 대한 자세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크레스톤 메모리얼 가든에 저에게 묘지는 2개 남았다고 하죠. 닭골당은 6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경정장 임성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대학교 정기사를 위해서 LA 방문합니다. 오늘도 갈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세 가족간을 마친 가족이 두 가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영준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희, 김은지 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세 가족간 내분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맨 앞에 나오신 분이 이영준 성도님 소망의 회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광희, 김은지 네 분 아마 바울 전도의 소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 기억해 주시고 인사 좀 나누시기 바라고 박수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찬송하고 기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사해 주시되 이 예물을 예수에 되는 분마다 참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가득하며 주위에 빛을 발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니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영원한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세원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